그 이제 남편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할 때가 돼서 며느리를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될 분이 제일 먼저 인터뷰 하시더니 너는 통이 얼마나 크나? 뭐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자주 가지 않아서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이프 되게 재미가 없었다. 오케이,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근데 여기 Life of the Party라고 이제 우리가 주로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통이 큰 사람, 통이 커, 째째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관대해요, 관대. 째째하지 않고 작은 일로 화내지 않고 그래요.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관대한 사람. 우리 자매님들 데이트할 때 그런 남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대한 사람, 관대한 사람, 째째한 사람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째째한 사람 따라가면 째째한 인생으로 끝나요. 관대한 사람을 찾아가면 관대한 인생으로 같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누가 아멘 크게 했다. 자, 관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평을 하지 않고 쉽게 따지지 않고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위에 보면 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따져요. 왜? 손해보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하고 내가 나만 불이익당하는 거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따지고 자기 권리를 찾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가끔 자기가 딱 일어나서 너무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많아요. 맥도날드에서도 막 음식이 맛이 없을 때 가서 딴 걸로 바꿔달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잘못되면 늘 불평하고 따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정의롭게 사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따지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굉장히 딱딱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비가 한동안 오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지잖아요. 땅이 딱딱해져요. 갈라지기 전까지 딱딱해져요. 땅이 딱딱할 때 비가 한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비가 어떻게 되냐? 막 흘러가지고 낮은 지대로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땅이 평소에 잘 경작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요. 그러면 그 수분이 쫙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늘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질 때 그 은혜가 마음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다른 데로 웨이스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돼요. 관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막 웃을 줄 아는 그런 남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 될 줄 안다 이겁니다. 나 못 가. 더 이상 나 힘들어서 못 가. 예를 들면 참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신발을 편한 걸 신어야죠. 많이 걸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런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더 이상 못 가. 나 앉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의 관용을 자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그건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오래 같이 있는 건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며칠 동안 버스를 타고 쭉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이제 한 곳에서 30명을 태우고 한 4시간을 가서 두 번째 도시에서 10명을 더 태워가지고 40명이 가는 코스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10명하고 같이 있다가 거기 이제 합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4시간을 쭉 출발을 해서 우리가 있는 데까지 왔어요. 우리가 타기 위해서 버스 위로 올라갔는데 와 깜짝 놀라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어쩌면 앞에 10자리를 놔두고 다 뒤에 가서 앉아있어요. 30명이 먼저. 제가 속으로 야 역시 목사님들은 정말 영적으로 다르다. 숨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10명 나중에 타는 분들 가운데는 좀 원로급이 3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괜히 젊은 목사 앞에 앉았다가 야단 맞죠 또 그러면. 그러니까 선택은 잘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 그 이제 며칠을 계속 가야 되는데 맨 앞좌석에서 앞에 보이는 데를 먼저 차지한다든지 오르락내리락 하기 편하게 맨 앞쪽이 낫지 누가 맨 뒤에 가면 또 화장실도 있는데 냄새 나잖아요. 그 뒤에부터 딱 메꾸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구나. 너무 귀하더라. 교회에서는 앞에 있고 버스에서 뒤에 타고 이게 정말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더 주 안에서 기쁜 삶을 살려면요 관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더 끌어안고 더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자잘한 실수를 눈 감아주고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 표현을 짧게 요약한다면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염려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된 분, 나는 기본적으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있으나 손 들어주세요. 나는 염려를 안 해요. 염려가 되는데 진짜 정말 염려를 안 해요. 놀라운 형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염려를 해요. 그리고 염려를 안 할 때는 내가 왜 염려를 안 하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형제는 염려를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나누어지다, divided라는 뜻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말이 결국 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일이 잘 돼야 되겠는데 걱정이 막 쌓여있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 91년생이 특성을 했는데 91년생이면 올해 24살. 어떤 분들은 미안해요. 24살 맞잖아요. 계산인데. 그런데 24살인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마 넘버원 워리가 뭐냐면은 아마 직장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지금. 뭐 물론 연애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대학을 졸업할 나이, 졸업했든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워리 해야 돼요. 워리 안 하면 제가 워리를 대신 해야 될 거예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비슷한 나이 때 이제 직장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한 2, 3년은 좀 직장 경험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세미나리에 원서를 넣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이제 막 잡을 이렇게 보세요. 애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한 30군데를 넣었는데 한 예수장보다 답도 안 해주는 거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사람 계속 붙잡고 땡기고 막 하도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면서 한 대 딱 쳤어요. 아마 그 이제 온갖 염려, 온갖 근심, 걱정, 짝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모든 것이 이 한 방에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미안하지. 한 대 쳤는데 그냥 그대로 낙가웃이 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막 그러고 나니까 저쪽에서 막 패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벤치에서 막
막 뛰어 선수들이 다 뛰어가지고 또 우리 팀도 같이 서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때 축구협회에 대단히 욕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꿈이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쭉 밟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로 초청을 받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페이퍼를 쓸 때마다 모든 게 A를 받는 목적을 썼어요. 근데 하루는 페이퍼를 돌려받았는데 보니까 A-가 나왔어요. 우리 같으면 A-도 할 일인데 이 사람에게는 A-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 A-가 파이널입니까? 파이널이지. 다 했는데 다 페이퍼 돌려줬는데 파이널이지. 교수님, 제가 북 리포트를 한두 개 더 쓰고 또 지금 교정해 주신 부분을 좀 제가 다시 써가지고 내면은 혹시 A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없을까요? 교수님이 매우 곤란한 표정으로 그건 좀 어렵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후회하지 않잖아 그러냐. 근데 자네는 왜 그렇게 A에 집착을 하나? 예, 제가 꿈이 교수 되는 건데요. 올 A를 받아야 됩니다. 그 목표를 달려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A- 도저히 마음에 용납이 안 됩니다. 저 신학교 교수가 되는 데 좀 도와주십시오. 교수님이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내가 평생 많은 학생들을 지도했고 많은 페이퍼를 읽었는데 내가 보니까 대학교 신학교 교수 되는 사람들 타입이 있더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A-를 A로 바꿔달라는 사람은 교수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죠. 자네도 앞길을 좀 잘 정리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A-를 A로 뜯어고친다고 해서 이렇게 되나요? 올 A를 받았다고 하죠. 신학교에서 교수 뽑는다고 인터뷰하자고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덜덜덜 떨면서 그러고 가면 나 이게 꼭 교수 돼야 되는데 나 좀 꼭 좀 붙여주세요. 이러면 마음에 붙여주려고 하다가도 안 되겠다. 가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두 여인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그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귀신 들린 이 아가씨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귀신을 함부로 쫓아내냐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막 엄청 얻어맞았고 그리고 신라도 엄청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한 아주 깊은 옥에 성경에 보면 옥에 가두어 놓았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고랑을 차고 온 몸이 얼마나 쑤시었겠어요. 막 두들겨 맞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불평과 불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깊은 옥중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났다고 그랬고요. 땅이 갈라지고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이 다 거기 빠져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간수가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딱 쳐다보면서 그랬잖아요. 너와 너의 집안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믿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쁨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염려, 걱정 대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7절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be able to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Jesus Christ. Amen?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디프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나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 때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임하게 하셔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일제시대 때 아주 심한 고문을 받은 목사님의 테스트머니.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테이블에 사람을 사지를 이렇게 완전히 뻗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코에다가 막 그 고춧가루를 계속 붓고 막 그냥 때리고 그러면서 그 요구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와 함께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이름을 대라는 거고, 둘째는 지금이라도 신사 참배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그게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년을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을 그렇게 고문을 받아가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글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 여러분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지금 1월 30일에 북한에서 감금돼서 지금까지 2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소식은 스웨덴 대사를 통해서 들은 한 가지 유일한 소식은 그분이 살아있고 감금되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분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도 함께 오타와도 1박 2일 같이 다녀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기도를 중보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북한 정부가 이면수 목사님에게 가혹한 고문을 계속 가해서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성명을 발표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 한번 구글 검색을 해보면요, 간첩 목사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간첩 목사. 그러면 지지난주인가 두 분이 그 성령을 기자회견을 평양에서인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고백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분들이 예수 동안 선교사하고 이런 분들이 목사고, 그런데 그 안에서 몇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분들이 나와서 5분 동안 성명서를 읽는데 나는 그동안에 국정원의 스파이였습니다. 이렇게 읽거든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성명서를 발표한 바로 즉시 한국에 있는 그 분이 그 목사님 속해 있는 그 교단 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입니다. 국정원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복음을 잘하던 사람이고 억울하게 감금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이면서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의 마음을 지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